삭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고 지지난주 2주 전에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 땅으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데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는 39장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38장에는 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와 관련된 다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야 39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이 요셉이 앞으로 해나갈 일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연속극 보시면 예고편을 재밌게 만들어야 본 방송이 아주 기대가 되죠. 38장이 이 요셉 이야기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핏줄로서 조상에 들어가는 거죠. 유다, 또 이 다윗, 이 예수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장남이 아닙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곱의 장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남의 지위, 장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잘 아시죠? 20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에게 무슨 축복이 물려갈지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땅과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이 자신의 장자를 통해서 흘러갈 것임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사람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로부터 다윗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38장을 묵상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이 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하고 얻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왜 넷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궁금함을 가지고 딱 그거 하나만 이해해서 오늘 돌아가셔도 오늘 38장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이 네 번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넘겨받았다. 49장 나중에 우리 살펴볼 텐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올지를 그 야곱의 축복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이 넷째 아들인 이 유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느냐? 잘 살펴보면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앞장 우리 35장 뒷부분에 보면 빌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인, 첩이죠. 사실은 정실 부인이 아니지만 첩, 이복 형제의 어머니가 되는 빌하라는 여인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7장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맏형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런데 동생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르우벤이 여러 말로 타이르고 여러 방책을 세우지만 동생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형으로서도 권위가 없고 아버지로부터도 장자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그 정말 바보 같은 맏형이 돼버린 것이죠.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하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빌하의 자식들이 그 형제들 중에 있는데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한 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1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맏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말의 힘과 권세가 없어져 버린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 실수가 얼마나 그 인생에 중요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35장 바로 앞에 34장 기억이 새록새록 나셔야 되는데 이 야곱과 자녀들이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어디를 들르죠? 세겜을 들립니다. 거기에 이 양쪽에 산이 있고 거기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 거기에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세겜이라는 동네의 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을 이제 몹쓸 짓을 하게 되죠. 그 직계 형제가 바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계 형제,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그 딸 디나의 남자 형제들 중에 둘째, 셋째가 참지 못하고 살육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바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그 사건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서 배제시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장자의 축복을 빼앗길 정도로 그게 잘못한 일인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34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세겜, 잘못을 저지른 세겜에게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가 과도하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 세겜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 같고 야곱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 행위 때문에 모든 일족이 다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네들은 아니다라고 마음에서 제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므온과 레위는, 심지어 레위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위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준행하는 제사장 지파로 세움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냥 위기를 축복으로 전환시켜서 벌어진 일이지, 이 야곱 시대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그냥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장자의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지금 장자의 축복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열매가 뜻하지 않게 지금 유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다시피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베레스라는 이 손주이기도 하면서 아들이기도 한 그 베레스가 다윗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베레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루벤도 장자 저 정도 죄를 짓고 장자의 축복에서 밀려났다.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도 죄를 짓고 밀려났다. 그러면 유다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합리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다에게는 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게 되었는가? 앞에 세 명의 형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한 실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첫째 형은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을 저버리고, 이 성적 욕망 때문에 저버리고, 둘째, 셋째 아들은 자신의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당한 복수가 아니라 그것의 몇십 배, 몇백 배에 해당하는 복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담재할 수 있는 그릇이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이제 계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길 때 르우벤과 유다만이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더 이상 맏형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말에 힘도 없고 권위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르우벤 때문에 어쨌든 요셉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르우벤이 설득해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렇게 한 것이죠. 르우벤은 그래서 그렇게 동생들을 살짝 속인 다음에 뒤로 이제 요셉을 끄집어내가 야, 너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잠깐 그 준비를 하고 오는 사이에 이미 요셉이 팔려 가버렸다 이 말이죠.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기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 나쁜 놈이네요. 나쁜 놈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유다가 설득합니다. 야, 죽여봤자 뭐하게, 동생 죽인 그 죄책감으로 니네 평생 살 거냐? 그러지 말고 니네 어차피 돌려보내지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얘 돌려보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까지 던졌는데 요셉이 살아서 아버지에게 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7이 요셉 이야기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려 돌아가면 이미 자신들의 목숨이 이제 죽을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 돌려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야, 얘를 저 종으로 팔아 넘겨가지고 얘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나 보자 이렇게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들으면 참 나쁜 형 같지만 요셉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역할을 한 아들이 바로 유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에 유다가 기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나마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하는데 그가 타당한 이유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왜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었을까가 오늘 38장 1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 사건 이후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중요한 환멸을 느껴버린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니, 형들이라는 존재가 그 정말 10대 소년에 불과한 그 동생을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이렇게 인생의 환멸을 느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이후로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잠시 떠나 있어야지.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 내 기분이 울적하니까 저 어디 수원쯤 내려가서 잠시 내가 살다 와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핸드폰도 있고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서로 안부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 형제들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결심이 아닙니다. 밖으로 외지로 갔다가 죽임을 당해도 이거는 어떻게 도울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원래 있었던 이 곳에서 이 아둘람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최소 수십 킬로에서 100여 킬로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거기로 가서 지금 유다가 머물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심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득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음식을 얻기, 식량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 내려갈 때는 다시 가족에 합류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그러한 형제들의 의도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차라리 팔아 넘기자 제안한 것도 동생을 죽이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이러한 유다의 마음 씀씀이가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말 영적인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자의 권위를 지닌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그러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이 38장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38장 1절에서 보이는 유다의 모습은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악인들의 모임에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악인들의 악한 시도와 그런 노력들에 동의하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들로부터 떨어져 이탈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성도의 바른 마음 씀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이전에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소통하고 관계 맺고 했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들이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계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성도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살게 된 유다에게 오늘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지방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과 유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어렵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까지 왔는데 그 유다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7절 38장 7절 요 한 구절만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인과관계로 죽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기에 부적절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계대혼, 그러니까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하는 법. 그래서 형수에게 생긴 그 아들 자녀를 통하여 마치 형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형의 모든 재산과 장자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형수랑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해. 그러면 그 아들이 실제는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적인 모든 축복도 그 아들이 가져갈 것이고 재산도 그 아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오난은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엘과 오난이 왜 죽었는가에 집중하시게 되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엘과 오난이 영적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 전환시키려 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지분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국회의원도 하고 더 좋은 무엇도 얻을 수 있겠으나 그거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관계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나 영적인 축복의 영역에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 유치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래, 너는 그렇게 세상을 봐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도 크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까지 이어진 장자의 축복을 엘과 오난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엘과 오난을 죽이셨다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왜 엘과 오난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못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물질적으로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들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38장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당장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야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됐을까? 근데 느닷없이 유다와 다말이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텐데 창세기에 끝날 때까지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묶어서 설명하자면 예고편을 보여주자면 바로 이 이야기다. 38장은 그래서 요 애매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의 예고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돼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10대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10수년간을 노예와 감옥 생활만 하게 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끝쳐버린 상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오미크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좋아지나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교회는 50% 여전히 허용되어 있으나 이제는 스스로 마음에 제동이 걸려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갔다가 밀접 접촉돼가지고 회사도 못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제동이 걸리는 상태까지 돼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좋아진다는 소망이 끊쳐져 버린 것이 절망인데 요셉이 인생이 이제부터 39장에서 보여지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절망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딱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장 이야기만 딱 이해해도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를 예고편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남편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 형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오난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시동생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려면, 나와 결혼을 하려면, 다말 입장에서 나와 결혼을 하려면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가만 보니까 시아버지가 염려가 되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고 저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 셀라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얘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다말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시집 갔는데 남편 죽고 시동생 죽이고 셋째 자기 시동생과는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그 순간부터 그냥 끝난 인생, 절망적인 인생. 39장부터 시작되는 요셉과 절묘하게 연결되는 인생의 이야기가 다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다말이 기묘하게 자신의 인생의 역전극을 이루어냅니다. 요셉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말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그런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런 축복이 연결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셉에게도 똑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39장 다음 주에 당장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요셉 대단하다. 요셉 그 젊은 나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다니 대단하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다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 대단한 지혜의 용기를 부린 것 같지만 다말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창녀의 옷, 이 뭐 예배 시간에 적절한 뭐 단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몸을 파는 여인의 복장을 하고 얼굴도 다 검은 처리로 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자리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를 아무 때나 임신합니까? 아니죠. 아이를 임신할 날짜를 계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배란일을 준비해야 임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때에 어디로 방문하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서 심하게 노동을 하다 보면 밤에 이 여인과 잠자리를 구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자신의 배란일까지 잘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술술 읽힌다고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을 했을까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뵙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 수절 중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야, 끄집어내서 불태워 죽여버려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세계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 잃은 여인이 수절하지 못하고 바람 피워서 애를 뱄으니 죽여야죠. 그런데 이 다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맺을 때 받았었던 징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네가 나보다 더 옳다. 나는 셋째 아들 셀라를 너에게 줄 마음이 없었는데 그것을 네가 간파하고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말의 이 시아버지에게 낳은 쌍둥이 중에 둘째 베레스가 이 유다의 대를 이어 장자의 축복을 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짧은 시간 38장을 설명하느라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지금 상황 설명을 좀 어렵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망의 상태에 놓인 다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자기 목을 내놓는 용기입니다. 불타서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지금 감수하고 지금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살 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마다의 죄를 짓고.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축복을 이을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들 역시도, 손주이자 아들 역시도 바른 어떤 인과관계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베레스도 장자의 축복을 잊기가 어려워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과 오난이라는 이 유다의 두 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이 철저히 물질적인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축복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적통으로서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이 불의하게 태어난 베레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복주실지 책망하실지를 구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교만한 설교자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잠히 분석해 보건대 이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통해 보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수단이 비록 옳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죄를 동반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발음을 보시고 그 결과마저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미련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완벽하게 갖추느라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범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때로는 그 방법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방법을 취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은 수단이 잘못된 이런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단은 조금 잘못되어서 바로잡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 마음이 삐뚤어진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다말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징계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도, 여러분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며느리랑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셋째 아들이 살아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유다라면 정말 나쁜 맘 먹고 며느리 불태워 죽이고 없던 일로 하고 자신의 죄를 덮고 셋째 아들 그냥 잘 건사해서 마치 자신의 죄는 없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유다가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나는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며느리가 지혜롭게 나에게 경종을 울려서 나로 부끄럽게 만들었다.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죠. 요셉 살려주고 또 이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 하고 지금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시몬이, 레위가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의 축복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엘과 오난보다 다말이 더 지혜롭고 의로웠다라고 오늘 38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향한 열망이 다말을 이끌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자녀를 잉태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보다도 엘보다 오난보다도 이 이방 여인 다말이 훨씬 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8장은 39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의 예고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다말이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희망을 불어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요셉, 절망적인 상황의 소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내고 계십니다. 앞이 홍해로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38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
절망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미크론보다 더 대단한 무엇인가가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아 보입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연약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레스를 낳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의 분단된 조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미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될 요셉의 이야기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요셉 사건 이후로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형제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분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부정부패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물질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싫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 다말의 행위는 비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장자의 축복, 이 유다를 통해 베레스를 통해 이어지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복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열정을 가지고 채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 다말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대로 우리에게도 복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말이 자신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주님 가르쳐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의 삶이 비록 물리적이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그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바로 세웠는지를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가 다소 부족하고 다소 어눌하고 다소 하나님을 보시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백성들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말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경우처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가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담지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요셉처럼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과 요셉을 사용하셔서 위기의 상황에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하고 위험한 시대 속 위기로 가득한 시대 속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한 이 지구 전체의 위기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경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겁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힘과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 또 우리 장기적인 환자들 또 단기적인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그런 귀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우리 항존 피택자들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귀한 주의 일꾼들이 교회의 기둥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일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좋은 일꾼이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을 합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왔습니다. 건강과 사업과 가족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택된 당근 집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바르게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교회의 기둥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만한 일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실 만한 일꾼들로 연단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